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럴만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상황이면 저럴 만도 하지 않나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정말 그럴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조금만 뭐가 부족하거나 조금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 상황에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큰 사람이다, 또 아니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의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또 참아도 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일희일비하죠. 어떤 사건에 부족함이 있으면 화다닥 화가 났다가 또 좀 좋은 게 있으면 막 즐거워했다가 정말 순간순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아니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지금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이 모습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이들에게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주도록 하라고 8절에서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내리치며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줄 만한데 모세의 마음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나 그런 마음에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 되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물을 좀 내주면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두 번이나 쳤다는 건 그가 감정을 실어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라고 말하며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나오니까 더 말도 하지 않아요. 물을 마시며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는 모세의 모습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 한 번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 사실 화를 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할 만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거나 영광이 안 되는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 이거 한 번 때문에 그렇게 인도에 갔던 모세인데 그럴만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그럴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구나 감정적으로 그럴만해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이걸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에 분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우리도 인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우리도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일에 우리는 우리가 더 넓은 사랑인 것처럼 용서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에 분노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맞아요. 그럴만해요. 그때 분노할 만한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품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또 심지어 모세조차도 신명기를 보거나 훗날 그의 회고를 보면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모세로 보아도 스스로도 속상한 일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사건에 모세가 뭔가 죄를 지었다기보다 정말 이들이 이 정도면 좀 화가 날 만한데 어떻게 이럴까라고 하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도 용서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